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마리아가 그의 아이에 대하여 말한다. 나는 포도알이 굵어져 가고 있는 시렁 밑에서 마리아가 빨리빨리 실을 잡는 것을 본다. 사과들이 나무에서 빨개지기 시작하고 꿀벌들이 벌써 익은 무화과 나무 꽃 가까이에서 윙윙거리는 것을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간 모양이다. 엘리사벳은 완전히 배가 불러서 둔중하게 걷는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다정스러운 주의를 가지고 쳐다본다. 마리아 자신도 너무 멀리 떨어진 자락을 주우려고 일어날 때에는 옆구리가 둥글게 되는 것 같고 얼굴 표정이 변한다. 이제까지는 처녀였었는데 지금은 한 여인이다. 여자들은 해가 기울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 불을 켠다.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마리아는 옷감을 짠다. 아니, 정말 피곤하지 않아요? 하고 엘리사벳이 베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묻는다.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나는 이 더위 때문에 지쳐요. 지금까지는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몸무게가 내 늙은 허리에는 무거워요. 용기를 내세요. 멀지 않아 아기를 낳을 텐데요. 그때는 언니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나는 언제 엄마가 될지 몰라요. 내 아이, 내 예수,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리아처럼 아름다울 거요, 마리아. 오, 아니에요.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 애는 하느님이고 나는 그의 종인걸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금발일까 갈색 머리일까 하는 거예요. 고요한 하늘 같은 눈일까? 그렇지 않으면 산의 사슴 같은 눈일까? 나는 내 아이가 케루빔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금빛 머리에 눈은 별들이 지평선 위에 하늘에 뜨기 시작할 때 우리 갈릴레아 호수 빛깔을 하고 입은 작고 석류가 익어서 벌어질 때 그 단면처럼 빨갛고 뺨은 이 연한 빛깔 장미에 연분홍빛을 하고 작은 두 손은 백합꽃 꽃받침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아름다우며 두 발은 오므린 손바닥을 채울 정도로 작고 꽃잎보다도 더 맵시 있고 매끄럽고 부드러우리라고 마음속에 그려봐요. 보세요.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땅이 내게 암시하는 모든 아름다움에서 따와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도 들려요. 그 애가 울면 내 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지쳐서 좀 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엄마에게는 언제나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보면 가슴이 메어지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가슴이 메어지고 말고요. 그 애의 우는 소리가 금방 태어나서 어미젖을 찾고 자려고 어미의 따뜻한 털을 찾는 저 어린 양에게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을 거예요. 그 애의 웃음소리는 내 아이의 열중한 내 마음에 하늘을 가득 채워줄 것이고요. 그 애는 하느님이고 또 사랑하는 여인으로서의 내 사랑은 내 동정 봉헌에 반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에게 열중할 수가 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포근한 제 둥지 안에서 배불리 먹고 만족한 작은 비둘기의 기쁜 구구 소리 같을 거예요. 나는 그 애가 첫 발걸음 떼놓는 것을 생각합니다. 꽃이 핀 풀밭에서 깡충깡충 뛰는 새 같을 거예요. 풀밭은 아기에게 고통을 줄 것은 아무것도 만나지 않게 하려고 온 사랑을 기울여 그의 볼그레한 작은 발을 버티어주는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나는 얼마나 사랑하겠는지 몰라요. 내 아들 요셉도 그 애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요셉에게 해야 될 거요. 마리아는 얼굴이 흐려지며 한숨을 쉰다. 그래도 내가 그이에게 그 말을 해야 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할까요? 요한의 할례에 참석하러 오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의 양부라는 그의 행복한 처지를 그에게 알리는 일을 하느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느님께서 그 일을 맡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날 저녁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지 말고 그 일을 내게 맡겨라. 내가 내 결백을 증명해 주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느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요. 이것은 큰 시련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분의 도움이 있으면 극복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언니를 빼고는 주님의 종에 대한 그분의 호의를 아무도 제 입을 통해서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맛보았을 지가리아에 대해서 나도 항상 침묵을 지켰어요. 내 남편은 마리아가 자연적으로 임신한 것으로 믿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리고 미리 조심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했어요. 하느님의 비밀들은 거룩해요. 주님의 천사가 지가리아에게 내가 하느님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이 강생하실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일 그분이 원하셨으면 천사가 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언니의 늦은 임신을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하는 지가리아에게 이 빛나는 기쁨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보다시피 언니는 내 안에 살아있는 비밀을 알았는데 지가리아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지가리아의 불신의 장막이 거치지 않는 한 지가리아는 초자연적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살 거예요. 엘리사벳은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문다. 지가리아가 들어온다. 그는 두루마리들을 마리아에게 내민다. 저녁 식사 전에 기도드리는 시간이다. 마리아가 지가리아 대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린다. 그런 다음 식탁에 자리를 잡는다. 마리아가 여길 떠나고 나면 우리 대신 기도 드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는 한탄할 거예요. 하고 엘리사벳이 말을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말한다. 그때는 지가리아가 기도를 할 거예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지가리아는 머리를 저으면서 이렇게 쓴다. 나는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하느님을 의심한 때부터 나는 자격을 잃고 말았어. 지가리아,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하느님이 용서하세요.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쉰다. 식사 후에 마리아는 다시 배틀로 간다. 그만해요 하고 엘리사벳이 말한다. 마리아는 너무 몸을 피로하게 해요. 언니,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나는 언니의 아기에게 다윗 가문의 왕의 앞장을 서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가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가리아는 이렇게 쓴다. 그 왕이 누구에게서 날 건가? 그리고 어디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곳에서 영원하신 분이 택하실 사람에게서 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잘 하시는 일입니다. 지가리아는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유다에서. 여보, 우리 왕에게 경배하러 갑시다. 마리아도 요셉과 같이 베들레헴에 오도록 해. 그러니까 마리아는 베틀에 머리를 숙이며
오겠어요 하고 말한다. 이것으로 환상이 끝났다.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를 점점 더 착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첫 번째 표시는 이웃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것이 내게는 말장난으로 생각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과 이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랑이 포함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면 이미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허용되는 일에서까지도 우선 이웃의 필요를 통과시킬 만큼 거룩해야 한다. 내 자녀들아, 안심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인자의 방법으로 너그러운 영혼들을 위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신다. 이 확신 때문에 나는 내 사촌 언니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언니를 도와주려고 헤브론에 왔다. 그런데 인간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내 의도에 하느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도움의 선물을, 그것도 항상 그러시는 것과 같이 넘치도록 보태주셨다. 나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간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내 거동의 올바름을 거룩하게 하시어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의 성화를 행하시고 세례자를 미리 거룩하게 한 이 성화와 더불어 나이 많고 예사롭지 않은 나이에 임신한 한 하와의 딸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신다.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탁 믿고 하느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여인인 엘리사벳은 내 안에 들어있는 신비를 이해할 자격을 얻었었다. 성령께서는 그의 태중에서 아기가 뛰노는 것으로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셨다. 세례자는 정맥과 살의 베일을 통하여 말씀을 예고하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연설을 한 것이다. 그 정맥과 살은 그를 그의 거룩한 어머니와 떼어놓음과 동시에 어머니와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또 빛이 나타나심을 보는 엘리사벳에게 나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내 신분을 말하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내 편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사를 그분께 거절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서 초목들과 꽃들과 별들과 해,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참을성 있는 양들과 하늘에서 내려와 내게 입맞춤을 해주는 황금색 빛과 졸졸거리는 시내에 털어놓던 찬사를 거절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 나는 온 세상이 내 운명을 알았으면 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와 일치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성으로 인하여 나는 즈가리아에게 진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을 침범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 정배이고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분의 종일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게 대하여 큰 사랑을 가지셨다고 해서 감히 하느님 대신이 되고 나를 그분 위에 올려놓는 결정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엘리사벳은 그의 성덕으로 이것을 깨닫고 침묵을 지킨다. 거룩한 사람은 항상 순종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를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더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완전에 가까워지도록 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일은 뒤로 돌리고 엘리사벳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나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위축되지는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느님께 바라면 물질적인 일에까지도 그분의 섭리를 이용한다. 이기주의는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늦어지게 한다. 사랑은 아무것도 늦어지게 하지 않고 시련을 진척시킨다. 이것을 항상 잘 기억해 두어라. 엘리사벳의 집은 얼마나 평화스러우냐. 만일 내가 요셉의 생각과 세상을 구속해야 하는 내 아이의 생각, 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행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십자가가 내 생활을 그늘지게 하고 장례식의 방울소리와 같이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리아야 하고 나 자신을 불렀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즐거움에는 언제나 고민이 섞였다. 이 고민은 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점점 커가기만 하였다. 마리아 발도르다야,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의 운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고통으로 약한 사람들을 튼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얻게 하는 빵을 만들기 위하여 나달이 맷돌에 갈리듯 갈리는 것이 즐겁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너는 피로하고 행복하다. 내 축복을 받으며 쉬어라.